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 공부할 차례입니다. 129문까지 있으니까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죠. 끝까지 좀 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문답 125문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입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 강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강구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강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소였고, 125문은 두 번째 요소인 우리에 관한 강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자, 제가 첫째 강구를 무엇입니까? 라고 넷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답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역시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기도문의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강구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일용할 양식이 단지 새끼 양식에 준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적인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몸의 필요, 삶의 필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라 보시면 그래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먹을 것을 확보해서 저장하거나 쌓아두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게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인생들과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두고 양식을 두고 경쟁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삶을 책임지심과 주관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이후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존재들끼리의 힘의 대결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의 대결의 양상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더 많은 먹을 것을 확보해서 자기의 것으로 비축해 주는 것으로 언제나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해서 결국은 어떤 자리로 나가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이 땅에 인생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면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영적 진리와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도 아무 소용없고 우리의 애쓰는 수고도 아무 소용없고 심지어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도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결국 앞에 있는 것과 통하는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에 들어있는 뜻을 날마다 배우고 확인해서 그것을 깨닫는 인생의 자리로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이 뭐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결국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매일 달라는 강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강구를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죠?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보면서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이 기도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다시 요리문답의 줄거리에 맞추어서 조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16장을 보시면요. 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정월 15일이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왔을 때 그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 채 한 달이 안 지난 때가 1절이에요. 둘째 달 15일이라. 채 한 달이 안 됐을 때예요.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들의 찬양은 신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을 엄청난 환희로 찬송했던 그 찬송을 불평으로 바꾸게 했던 원인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먹을 양식이에요. 양식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그죠? 이제 물러갈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세요. 양쪽을 물기둥으로 세우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쫙 여십니다.
뭐 진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벽이 서는 것입니다. 벽이. 10계명입니까?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벽이 기둥처럼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뒤로는 또 뭐예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것을 물이 다 수장시킨다고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미리암이 선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구원의 찬양을 한 달도 안 돼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꾼 것이 뭐라고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인간이 이 정도로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먹을 거 떨어지면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 나는 이제 하나님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구도 갈라놓지 못해. 그렇게 감격해서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못 돼서 먹을 끝 살독에 살 떨어지니까 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다고요. 일용할 양식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푼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을 그냥 기술하지 않고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술하세요. 그때에 불평할 때 찬양을 바꾸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무엇을 거둔다고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어요?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어요. 이 배은망덕한 존재들. 너희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한 달도 못 가냐. 어떻게 그렇게 찬양했던 그 마음이 한 달도 못 가서 불평하냐. 하늘에서 막 진노의 불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그들을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불평하는 그들을 뭐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리신다고요.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한꺼번에 막 주셔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뭐하죠?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은혜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금방 찬송했다가도 금방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면서도 그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만나를 매일 일용할 거리만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는
문제죠, 문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시험한다는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는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광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 몇 가지 규례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요. 저녁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분이에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물론 그게 몇십 년 먹으면 질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까?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신다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각 사람의 숫자대로 한 사람의 얼마씩 거두게 하셨죠?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한 오멜은 약 2.2리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례를 주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참 욕심이 있는 존재라서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을 보는 순간 많이 거두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많이 거두고 싶죠. 그래서 막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딸려서 많이 못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비로운 사건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집에 돌아와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다 똑같았어요, 양이.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뭐예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네 번째 강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탐욕을 부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면 충분하다는 거죠. 많이 거두어도 소용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도록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공동체 전체가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양식 정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헌금의 원리로 발전됩니다.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를 위해서 평균케 하는 원리로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미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책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의 일부를 혹은 나에게 주신 양식의 일부를 기꺼이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를 위해서 평균케 하는 원리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 만나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는데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중에 일부가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뭐예요?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일 아침 만나가 안 내릴 수 있으니까. 남겨놓았더니 뭐예요? 아침에 벌레가 들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만나를 내리셨듯이 내일 아침도 뭐예요? 어김없이 만나를 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침까지 남겨놓지 않을 수가 있고 아침에 또 다른 신선한 만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탐욕을 거두라는 뜻이죠. 저는 한때 이 사실을 오해해서 저축하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그랬습니다. 사역 초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도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우리 집사람 굉장히 야단쳤습니다. 어디서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저축을 하냐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우리 창세기 배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났을 때 저축했죠. 곡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탐욕을 위한 저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저축이 탐욕스러운 저축이 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걸 경계해야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저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저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믿음이 좋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국민연금 들어놨더라면 초기에 그때는 왜 그런 믿음이 좋았는지요. 사례받으면 다 퍼줬어요 그냥. 지금은 저보다 저 집사람이 더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여하튼 그런 오해를 피하시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신뢰하라는 거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입히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 외의 것을 사치로 혹은 불신앙으로 비축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죄악시 여기서도 안 되지만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잉여 재산을 비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어야 할 상황이 보이면 기꺼이 여십시오. 무엇을 믿고 여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아침까지 쌓아두면 썩고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썩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외되는 날이 있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썩고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는 만나인데 유독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일 전날만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비축해도 안식일 날까지 먹어도 벌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주일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에 관한 거죠. 주일날 평소보다 4배의 매상이 올라오는데, 평소보다 10배의 매출이 올라오는데, 그 문을 닫는다는 게 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믿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에는 만나를 거두어도 안식일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록 10배의 매출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특별한 규례와 일용할 양식으로 연결이 되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12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규례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만나 사건으로 일용할 양식의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31절, 35절까지 보면 그 만나 한 오멜을 1인분 양이죠. 한 사람의 1인분 하루치 양입니다.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에 두게 하시는 것으로 더욱 그 뜻이 강화됩니다. 항아리에 만나를 담고 그리고 또 뭐 담았죠? 십계명의 2 돌판을 담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담아서 지성소 앞에 언약궤에 담아서 두었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면서 그 양식에 관계된 몇 가지의 규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안식일 전에는 이틀까지 거두어도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걸 알게 하는 정표로 한 사람의 하루분의 양인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언약궤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2 돌판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도 주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2 돌판 말씀도 주셨다. 결국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견인하시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는 분임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두므로 표징으로 두게 하신 거죠. 이건 이제 만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친히 해석하실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품으로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과 내 피를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랬습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는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의 양식을 하나님을 의존하듯이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되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영적 교훈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두 돌판과 더불어 증거로 공동체 앞에 두게 하신 것은 결국 일용할 사건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임을 믿게 만들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교훈임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드실 때, 음료수를 마실 때,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양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참된 양식 되시는 주님을 동시에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동시에 여러분이 마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백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 잘 붙어있는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